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몫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정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몬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다 같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새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요단 동편에는 본래 이 세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남쪽에는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남쪽에는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 민족은 모두 창세기 때부터 이미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그 중에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나오고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민족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과 이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세 민족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화친하고 잘 지내야 맞는 친족 관계, 형제 국가인데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압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기울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모압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어떤 엮인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때 이 오므리 왕조 때에는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악행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했을 때 처음에는 유다와 동맹을 맺고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편에 돌아서서 유다를 비웃고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바벨론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면서 주전 582년에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압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 삶이 가져온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압에게는 또 외부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 술을 담아서 그 술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땅에 평안하게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릇을 옮기지 않은 술처럼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이나 유배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좀 평안하게 안정되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모압에 대하여 이제껏 포로로 잡혀본 경험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고함에 빠져 있다,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모압처럼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자고함, 교만입니다.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평안했던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모스 여신의 보호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들이 용맹하고 능란하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들이 함부로 자신들을 넘보지 못한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압의 자고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술을 옮겨 담을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그릇을 다 비워버리고 그 병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견고한 성읍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용맹을 자랑했던 모든 군사들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모스 여신은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고함,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교만하는 이런 모습은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하죠.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얻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물질적 풍요와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에 취해 있었으며 풍족한 재물에 마음이 부요해져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모압이 이룬 그러한 번영과 풍요를 부러워했죠. 하나님은 물질의 부에 만족하고 취해 있는 그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지금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지만 그러한 물질적 영화에서 내려와서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성곽들도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이 부와 재력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력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한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다. 네,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대한 노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이 먹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물질만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닌가. 또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염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그 시간과 그 정성에 인색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탄한 삶과 물질적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 둔감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했던 모압의 그 멸망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임을 믿고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